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자, 다니엘에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인 동시에 또 언제 일어날 이야기냐 하면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히브리 문학, 즉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표는 뭐냐 하면 미리 보이는 징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에 표시할 표자, 뒤에 있을 걸 나중에 나올 것을 미리 표시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또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보는 것을 통하여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생각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저 예표가 어려우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쉬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에 뭘 만들어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가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막 컴퓨터에서 그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가 실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미니어처 작게라도 뭔가를 만들어 놔 봐야만이 이게 어떤가? 이게 괜찮은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 뭐도 있느냐 하면 실체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이에요. 한 200년 또는 한 300년, 작게는 100년, 300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 4세기나 3세기 후반 정도의 사람인데 BC 165년 정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뭐하고 있느냐 하면 예언하고 있는 내용처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모형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인데 아직 다니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1세기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어날 일도 실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 최후 심판날에 벌어질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 일이 1세기 중반쯤에 중건동 지역에 일어날 이야기인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보면 앞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어디에 더 가까워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후 심판날,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천국이 필요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꼭 공포를 조장하고 주님 오실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현재에서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에 갖고 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이겨야 돼요. 현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현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내 인생의 신앙은 나는 버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뭐 미래가 뭐 어떻고 그거 나 관심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나 순차적으로 그냥 죽을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야만이 이 현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현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일 없이도 현재를 내가 그냥 잘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알고 있어야만이 현재가 미래랑 연결이 된다. 현재를 그냥 산다고 미래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랑 현재, 과거와 현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뭐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보다 더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뭐 2300년 2100년 전에 3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우리 주님 오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가 본 환상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대환란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하이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계사가 자기가 담당했던 모든 사건 사고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그 이야기가 작지만 그 사건이 반복해서 주기를 가지고 자꾸 뭐하더라? 일어나더라. 자꾸 일어나는 이야기는 뒤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그걸 대비하고 고치면 그 큰일이 안 일어날 텐데 인간은 그걸 자꾸 까먹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다가 큰 사고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일리의 법칙이에요. 중간에 보면 뭐 특별하게 무슨 횟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 최후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냥 안 갔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아니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나타나게 만들었냐 하면 고난과 환란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느냐? 이유는요, 우리가 장차 큰 고난과 환란을 뭐 할 거기 때문에요? 맞이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찍 죽어서 안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신다고 여러분, 주님 안 오신다고 나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환난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하고 맞이해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주님 오실 때 당할 그 고난의 전초전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겪어야 할 전초전인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면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죽음의 관문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끔 만들어 놨느냐 하면 풍파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고난이 있게 만들어 놨고 환난이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 큰 환난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인생에 큰 환난이 나올 거다. 그 환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북쪽의 왕이었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입니다. 이미 다 지난주부터 설명하고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었다가 네 쪼가리가 크게 두 쪼가리가 되어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 이게 1세기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지금 3세기에 살고 있거든요. 3세기, 4세기에 살고 있는데 300년 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는 큰 전쟁, 큰 핍박, 그 큰 핍박이 언제냐면 바로 BC 165년 어간에 일어났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경책 구약의 율법서 다 불사르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의 율자만 꺼내도 그냥 불태워 죽이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막 돼지 피 뿌리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막 복식 옷도 유대인의 정통 복장 바꾸게 만들고 그거 안 하려고 도망가면 군대 보내갖고 찾아와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이 BC 165년 어간에 일어났는데 이 환란이 언제도 일어날 거냐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일어날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거나 그거보다 조금 좀 약한 환란이 우리 인생에게도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환란을 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마카비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대항하여 다시금 독립을 외쳤던 이스라엘의 잠깐 왕조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외경이 마카비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카비스라고 하는 이 외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모들이 교육을 해야 될 일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걸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촛불을 8개를 딱 준비를 했다가 8일 동안에 촛불 하나씩을 켜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 마카비스라고 하는 책을, 성경책을, 외경인데 진짜 성경은 아니고 외경인데 이걸 읽어줘요. 이걸 읽어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도 마카비처럼 용감해라. 늘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고난을 이겨라.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성경책에 없는 절기를 불임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한국도 여자들 군대 가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도 작은 데다가 사람 수도 적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요. 이 아이들이 뭐 군대 가고 여자들도요 얼마나 잘 싸우고 용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 이런 환란을 겪었다. 또 우리나라에게 또 이런 환란이 올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율법 토라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수전절에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자기들만의 책인 마카비스라고 하는 책을 읽히면서 늘 용감하라고, 고난에 지지 말라고, 이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에 지면 더 큰 고난에 못 이기니 이 고난에 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환란은 엄청난 환란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이 올 건데요. 근데 이거 이긴 사람은 더 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못 이기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고난 환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지만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다니엘이 본 환란 중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남하하여 전쟁했다가 저 로마가 개입하여 키프로스 기띔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함대가 애굽을 돕기 위하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물러나다가 하프리를 어디다 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프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BC 165년이에요. 어떤 하프리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1절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목을 따고 피를 뿌린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못 드리게 했고요, 율법서 태우게 했고요, 수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이것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는데 3일 동안에 얼마를 죽였느냐 하면 4만 명을 죽였고요, 4만 명은 잡아갔고요, 8만 명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숫자인 것 같지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인원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5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막 절기 때 사람들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예루살렘에 20만이 거주할까 말까 해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신약 때 그 예루살렘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루살렘에 이빠이 모든 사람이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모이면 몇 명 모인다 그랬냐면 40만 명 모인대요. 40만 명. 지금 이제 도시가 좀 커졌기 때문에 좀 더 크지만 실제 성경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기라서 모이고 지방에서 이 일 때문에 몰려와서 우리로 치면 3일 만세 운동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막 그 헬라의 황제에게 반대했다 쳤을 때 여러분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씨를 말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5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더 왔다 치더라도 4만 명은 또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아가요. 8만 명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반대와 함께 엄청난 핍박이 계속된 거예요. 3일 동안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그것이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헬라가 물러갑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막 그 압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흘린 피 현대에 저 아랍과 뭐 6.1 전쟁, 8.1 전쟁 하면서 흘린 피, 지금도 뭐 폭탄 테러 때문에 흘린 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건 자기들 피 흘림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피 흘림에 제일 엄청난 피 흘림이 뭐냐면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에 해당되는 이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들을 핍박하여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인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인들에게. 물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400년 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있었지만 노동력이기 때문에 막 고통을 주고 착취하고 핍박을 했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니까요. 병사하거나 노동력이 안 될 때는 죽였지만 그거 1년에 해봤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는 해서 그 바벨론에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를 흘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린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피 흘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3년 동안 초창기에 3일 동안 엄청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3년 만에 독립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독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지나다가 누가 쳐들어와요? 헬라가 물러가고 로마가 쳐들어와고 그 왕조가 진압당해버려서 또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먼 한 200년 300년 만에 벌어질 이 역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 40절이에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고 단락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 40절 앞까지는 언제냐면 200년 300년 만에 일어날 이야기라고 한다면 40절부터는 언제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저 마지막 때가 바로 최후 심판 날을 의미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 신약에만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언제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최후 심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앞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 사후의 기원전 1세기에 일어날 이야기인 동시에 40절부터 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싸우는 왕들의 대표인 거예요. 저게 상징인 거예요. 앞에 있는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저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는 이제는 모형이 되어서 또 다른 실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형과 실체인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둘 다 미래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모형, 다니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건 현실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되어서 모형으로 남아있고 그 모형은 모형일 뿐이요 더 큰 뭐가 온다고요? 실체가 올 거다. 그 실체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먼저, 저 남방왕이 이제는 역사의 미래에 누가 될지는 잘 모르는데 저 남방왕이 뭐 누가 될 거다 성경학자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이건 너무 섣부른 해석이고요. 여하튼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좀 쥐고 있다가 처음에는 남방왕이 훨씬 더 힘이 셌는데 무게추가 점점점 북방왕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북방왕이 세계를 주름 잡을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겨보려고 그와 힘을 겨루려고 나왔지만 북방왕이 남방왕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다음에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런데 이 전쟁에 꼭 누가 피해를 입느냐면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하튼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최후 전쟁 계시록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다니엘서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마지막 때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확실한 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땅이 뭘 입는다고요? 피해를 또 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입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는 누구냐 하면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은 남방왕을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어떠한 소문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번민하여서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이 북방왕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핵을 터뜨렸던 뭘 터뜨렸던, 소위 말하는 북방왕이 분노하여 번민하여 소위 말하는 정신착란 또는 뭐 아주 이상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여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뭐 하고자 했다고요? 멸망시키고자 했다.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역사에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피흘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최후 심판 때에도 우리 역사 앞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고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환란의 전조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에 치면 된다 안 된다? 지지 말자. 이 얘기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 여기에 지면 더 큰 환란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 네가 요 말과 경주하는 자였는데, 말과 경주하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말과 경주하는 자가 아니면 나중에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살겠느냐? 너의 신앙이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정도로 너의 신앙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오늘 이 다니엘서 속의 이야기에 들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11장만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12장을 다 읽어서 알거든요. 12장의 내용이 이 이야기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한 자가 된다고요? 빛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고난에 지지 않아야만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큰 환난에도 통과하여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3절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고난 이기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 마지막 절 다니엘서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뭐 아주 편안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면 너 가서 고난과 뭐 하라고요? 싸워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통과하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 말은 고난을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는 네가 뭐 하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편안히 쉬다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환경은 고난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그 환경의 고난을 이기면 네가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네 몫을 누릴 거다.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 그 고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환상을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1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환란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들 지금 있는 고난 이겨야 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고난 넘어갈 거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에 주님 오시는 고난 오시기 전에 그 대환란이 올는지 안 올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고난에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이 고난 앞에 그냥 너무너무 맥없이 주저앉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가오는 고난 이길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 주님 오실 그 최후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몫을 뭐 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누리는 자가 될 거다.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환난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딱 왔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전투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거나 환난에 지지 말고 여전히 견디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고난과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빠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질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는 일을 통하여서도 이기는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앞에 싸워보지도 않고 고난 앞에 맥없이 그냥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든 지든 싸워보라는 거예요. 늘 이겨야만이 뭐 전쟁의 신이 돼요? 전쟁의 신은 제가 보기엔 100전 990패를 했는데 99패를 했는데 99패 속에 여러분 놀라운 그 전쟁의 기술들을 익히고 놀라운 그것들을 익혀가지고 마지막 전쟁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진다고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고 졌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제일 비겁하거나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 하느냐면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고난하고는 싸워야 해요. 피멍이 들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스티그마 흔적이 남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지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에도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고난 지면 다음 고난도 집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못 이기면 견디게라도 해주십시오. 이 지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모든 환난의 상황에는 그 환난을 일으키고 정복시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200년 후에 BC 165년에 나타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9장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하나 있고 또 뭐 짐승이 있고 누가 있고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는 일 가운데는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개인사를 넘어서서 구원의 큰 공동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였으니 인류의 역사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벌써 미국과 영국의 신학자들은 최근에 모여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 갔다 왔던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신학자들 세미나에 갔더니 벌써 신학자들 세미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푸틴이 적 그리스도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푸틴이 전쟁을 더 오래 하거나 저러다가 화학무기를 쓰거나 저러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뭐 뭔가를 막 무기를 많이 동원하고 대등하게 싸우거든요. 군인 숫자도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무기 체계도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 수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막 저 북쪽에 러시아 남쪽 지방을 침공하고 막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서 자존심 상한다고 더 나아가서
뭔가를 하면 저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쟁 안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도 자기 영토만 뺏고 좀 협정을 맺거나 좀 이래야 되는데 막 서로가 엇나가 가지고 전쟁하다 보면요, 이게 뭐 큰일 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작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분별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닫고 피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가 적 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 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역할을 못하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들이 훨씬 더 세상에 많아져 버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추앙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추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시대와 그 시점의 관점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서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반드시 적 그리스도는 나타난다. 그 적 그리스도를 빨리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를 돕는 자가 아니라 경계하는 자, 그와 함께 무슨 일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반대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먼저 36절 적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는데 미래에는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은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두 번째 스스로 높여요, 세 번째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해요. 저 말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헬라 동전에 자기 얼굴을 세고 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도 그거 따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동전에 자기 얼굴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를 신들의 반열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뭐 한다고요?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적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다섯 번째 특징이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면 저 행동도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는 게 저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냐, 자꾸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37절 말씀 또 다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중요한 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뭐 하지 않고요? 돌아보지 않고. 저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발벌 끄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문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단계 뒤꿈치를 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흠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 때문에 뭐 여자들이 다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구속사의 역사에서 보면 여자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태에서 태어날 메시아,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오기를 흠모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메시아를 대적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37절은 메시아를 대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적 그리스도다. 어느 시대든 언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반드시 적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기도 조금 뭐한 존재였을지도 모르지만 적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있었다.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훗날 진짜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투항하게 되고요, 그를 용납하고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존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는 조심하고 그들은 좀 응언하지 않도록, 저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언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잘 다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열광하고 도리어 그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역사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연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의 개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사건과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이건 내가 용납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늘 사람을 악한 마귀로 몰고 사탄이라 그러고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 신앙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악한 마귀가 저 뒤에서 또 농간을 치고 있네, 저 뒤에서 또 무슨 일을 만들고 있네,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어울리거나 힘을 보태거나 그들이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인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환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적 그리스도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막 이런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배교자와 남은 자로 구분됩니다. 배교자와 남은 자로 구분됩니다. 자, 큰 환란이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이 환란과 적 그리스도의 속에서 내가 당하는 환란을 적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것 같으니 편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환란을 당하는데 적 그리스도인데 얼굴에 머리에 적 그리스도 쓰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니까 내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요 연합하게 된다니까요. 같은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자가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합하고 돕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날에, 인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뭐 한다고요? 나눈대요. 물론 그 속에는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뒤에 짧게 나오고 그러면 누가 염소고 누가 양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헐벗은 자에게 뭘 좀 어떻게 했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물을 좀 주고 네가 나한테 뭐 잘 돼.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옛날에 거지로 갔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게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하여 꼭 선한 어떤 행위와 믿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 것 같은 것으로 설명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읽고 나면 꼭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만이 내가 오른편에 설 수 있고 내가 양이 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나눌 거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양이든 염소든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누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편을 먹어서 자기들 스스로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누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는 건 뒤에 나누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논리에서 우리가 줄을 설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줄 안 설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지켜질 것 같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지만 나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 같지만요. 성경의 이야기를 속에 보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줄 선다니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압시대에 저 남산에 일본 신사 만들어 놓고 모든 목사님들한테 신사화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참배하라 그랬잖아요. 참배하면 교회 그대로 놔둔다 그랬어요. 근데 참배 안 한다 그러는 사람 목사들은 다 잡아갔어요. 우리 교단은 참배한 교단이에요. 부끄러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물론 선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하고 내가 그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일제시대에 있어 볼래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에 강경이라고 하는 동네를 갔다 왔는데 강경에 가면요 성결교회 하나가 있는데 강경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강경에 옥녀봉이라고 하는 나저막한 산이 있는데 그 옥녀봉에 침례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그 침례교 자리를 헐고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 하면 신사를 지어요. 남산의 신사가 지어지기 먼저 그 신사를 짓고 일제가 순사들을 동원해갖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신사에 와갖고 뭐 하라 그랬냐 하면 신사 참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 부모님들이 못 모르고 무슨 신사 소위 말하는 개막식 제막식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순사들의 강압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뭐 했느냐 하면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하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신사 참배를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이거 이상하다. 지 엄마 아버지는 하는데 얘는 왜 안 하지? 알고 보니까 다 어디 다니는 애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강경성결교회를 다니는데 강경성결교회 다니는 아이들 7명이 첫째 날 신사 참배하는 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보호하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 하면 되죠. 이러고 그냥 사건이 무마되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성결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교회에 신사 참배를 안 하면 문을 닫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강경성결교회에 있는 애들이 아무도 신사 참배하러 안 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 가지 말자라고 주동한 7명이 나중에 퇴학을 당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백신영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김복희라고 하는 반사 교사가 있는데 신사가 지어지기 전부터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뭐 하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가르쳤든지 뭐 신사 참배 이런 것도 모르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엄마랑 아버지랑 그 옹교복에 올라가서 신사 개막하는 날 올라가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절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건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강경에서 일어났어요. 강경에서 최초로 일어난 동아일보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 거냐 말 거냐 교회 내부로 찬반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돼요.
그 신사참배 안 하고 나갔던 교단이 고신척 교단이죠. 그래서 고신척 교단은 아직도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날 시대는 이제 신사참배해라 안 해라 그런 말은 없지만 문화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순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양이 될 건지 염소가 될 건지 오른편에 설 건지 왼편에 설 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가 보니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별로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전부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주일 성수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요. 뭐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버려. 이미 다 줄을 서버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줄이 서든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보고 그냥 간혹 자기가 그 줄 서라고 우기는 사람 한두 명만 야 너 이 줄 아니야 저쪽 가 그러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피박할 때도요 그때 이미 신앙의 줄을 서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에피파네스가 애굽 집어삼키려고 전쟁하러 갔다가 로마가 개입하는 바람에 도망 뒤로 물러가다가 예루살렘에 막 그렇게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막 이럴 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줄을 어디에 섰느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줄 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살필 것이며. 그러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신사 참배하면 교회 안 무너뜨릴게. 너 신사 참배하면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큰 거를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줄을 섰던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 역사처럼 아까 그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안티오코스 편을 들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속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전부 그 사람들을 제우스 신의 제사장으로 써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냥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잠시 잠깐 그냥 흉내만 내면 제우스 신상에 가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게 해줄게 어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아예 못하게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타락시켜가지고 속여서 완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 타락한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뭘 떨치니라? 용맹을 떨치니라. 여러분 참 이거 설교하기도 저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건요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저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될 거냐 언약을 배반했다가 나중에 더 속아갖고 더 타락해지는 사람이 될 거냐. 사람마다 다 명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만 들으면 다 옳지요. 야 그냥 잠시 좀 타협하고 좀 그냥 저기 가서 좀 참배하고 그러면 예배도 드리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느냐. 아니 그럼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줄을 선다니까요. 저 이야기가 에피파네스 때 일어났던 저 이야기가 미래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북방왕 얘기하는 거예요. 제후 심판 때 북방왕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더해주고요 땅도 백성도 다스리게 해주고요 뭐도 나눠줄 거라고요? 땅도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기 붙으면 되겠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환란이 있는 그 환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어딘가 줄을 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서게 만들어 놓고 고난이 사라져요.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끝났고 고난 사라졌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끝나고 나면 나를 어떤 자리에 그 고난이 서게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배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 남은 자가 지혜 있는 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거고요. 그 남은 자가요 온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몫을 뭐 하는 자가 될 거냐면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고난과 환난, 우리가 현 시점에도 겪는 이 이야기 속에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영적으로 훼손시키는 적그리스도라까지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의명분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고 내 곁에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타협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이 그냥 지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떤 자리로 이동시켜 놓을 텐데 나는 그때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때로는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음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남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배교자와 남은 자로 구분됩니다. 배교자와 남은 자로